스위트 홈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어버이 주일을 함께 합니다. 홈 스위트 홈이라는 말은요, 미국 사람들이 오랜 여행이란 던가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외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홈 스위트 홈 이렇게 외치면 그 뜻이 뭐냐면 역시 집이 최고야. 역시 집밖에 없어.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가장 좋은 곳이어야 하고 들어왔을 때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기뻐하면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은 그 존재 자체로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름만 가족이지 그렇지 않은 가족이 너무나 많아요. 평생을 약속해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 문제로 안 싸우더라고. 정치 문제로 안 싸우더라고. 양말 세탁기에 앉는 것 가지고 싸우고, 먹고 나서 그 그릇을 씻기 싱크대에 안 갖다 놓은 걸로 싸우고, 별거 아닌 걸로 가족의 자녀들하고 싸우고 부모님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 같은 그거 보고 청년들이 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개는 내 말이라도 잘 듣지, 고양이는 내 말이라도 잘 듣지, 애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나는 애 낳기 싫다, 이러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집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새지 않아야 밖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가만사성의 반대가 뭐예요? 모든 일이 가정에서 안 되면 밖에서도 풀리지 않고 잘 안 풀린다는 거죠. 가정이 흔들리면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건강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공장이 돼야 되는데 부부관계부터가 따뜻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이 희생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삼각관계 동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가족치료 용어인데, 아빠가 힘이 세니까 자녀와 엄마가 동맹을 맺어서 아빠를 대적한다던가, 아빠한테 혼나면 엄마가 힘이 약한,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를 공격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역기능적 가정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이 시대에 못지않은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겪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식민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전통 윤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부모관계가, 부모와의 그 자녀 관계 속에서 전통 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윤리적인 그 개념이 무너져 버리고,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도 돈이 중요한 시대였고 음행하는 시대였고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존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로마식 체육관을 지어놓고 젊은이들 중에서 힘이 센 사람들, 그러니까 군대가 강력하기 위해선 젊은이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높여주고 상대적으로 노인들은 홀대하고, 그런 문화가 로마 에베소 교회 당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던 에베소에서 아테미 신전을 중심으로 그 사회가 음란하고
그리고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점점 짐스러운 구성원이 되어버리고, 가정에서 여성들은 착취를 당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크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는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홈 스위트 홈이 되기 위한 자녀와 어버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책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책임. 자,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해서 호강해 주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보다 오늘 양말을 갖다 놔라, 오늘 청소 좀 해라, 오늘 먹었으면 좀 갖다가 좀 놔라 하는 이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감사치 않아요. 그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일해서 입히고 먹이고 키움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줄 아는,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저희는 용돈을 안 주거든요. 저희는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빠 카드를 줍니다. 아빠 카드. 그래서 필요하면 쓰라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현식이라는 친구한테 2,000원이 띵 하고 날라온 거예요. 카카오페이로. 그래서 제가 얘가 왜 교회도 안 나오고 갑자기 2,000원을 나한테 보냈지? 그래서 제가 2,000원을 다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원이가 카드로 먼저 결제해가지고 목사님 은행으로 2,000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우리 아들이 제 카드를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서 나한테 고맙습니다라고 하느냐? 안 그런다는 거지. 그냥 쓰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편의점 들어가서 사서 먹는 거예요. 용돈을 주지 않으니까 아빠 카드를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친구도 사주는데 더치페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2,000원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아침을 제공하고 저녁을 제공하고 간식을 제공하고 옷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이삭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27세였어요. 127세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언제든지 그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고 달려서 나갈 수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모면할 수 있었음에도 이삭은 순종해서 복을 받은 위인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다는 사실을 이 이삭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했더니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기도 많이 했다고 안 나와요. 제사 많이 드렸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가 땅에 씨를 심으면 100배로 열매를 맺고, 그 팔레스타인 척박한 그 땅에 땅을 파면 물이 터져 나와서, 우물이 터져 나와서 놀라운 복을 받는 은혜가 이삭에게 있더라.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순종에 답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기도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묵묵히 순종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이전에 보이는 너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굴종도 아니고요, 순종은 복종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옳은 것이고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화권에서도 어떤 종교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유일하게 가르치는 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뭐라 그럽니까? 부모 말 듣지 마라, 가족 말 듣지 마라, 우리가 진리다, 우리 교주 말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족 말, 사랑하는 가족 말도 안 들어.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앉아있는데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부모가 반대한다? 그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여러분, TV나 영화를 보게 되면요, 부모의 반대에도 결혼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 치료 관점에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여러분 이거 절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 관점보다 부모님이 훨씬 더 오래 사셨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길 원하지, 행복하길 원하지, 실패하고 망가지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고 데려왔는데 이 부모가 반대해.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결혼했는데,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가족 상담에서 많은 엽기등적 가정과 많은 자녀 양육의 문제와 부부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억지 결혼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알고 보니까 남편이 폭력 남편이었고 외도 남편이었고 사기 결혼이었고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발견되더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습관이 든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선택도 잘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부모 말 듣지 말라 그래, 가족 말 듣지 말라 그래, 야 진리가 여기 있는데 어디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안 보내고 가정을 파탄내고. 제가 며칠 전에, 오늘 여기 안 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냐면 베트남 여성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 베트남 분이 계시냐. 근데 제가 그때 논문을 많이 쓰고 있었고 이렇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렇게 나른한 시간이어서 제가 아주 상냥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없긴 한데 왜 그러시냐, 내가 베트남에 관심이 많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횡성 둔내 쪽에 세컨드 하우스를 가지고 계신 온누리교회, 송도 온누리교회의 집사님이신데, 그 보일러를 고치러 오신 분의 사모님이 베트남 분이고, 이분이 신천지에 사모님이 빠져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어쩔 수 없이 돌이켜 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혼을 하시고 베트남 분하고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문의가 왔어. 근데 제가 우선은 우리 교회는 베트남이 없지만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시간 되시면 저희 교회도 오시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면요 남편도 버리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면요 조강지처도 버려요. 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5절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건 맞지만
정말 사랑하는 가정을 파탄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일이 옳은 일이거든요.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듣는다는 것인데 부모님의 그 말에서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의 소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삼고 들을 때 그 자녀는 옳은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말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길 바라고, 여기 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공경의 책임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면이라면 이 공경은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인데, 순종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에 주일학교 학생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쳤는데 애들이 뭐라고 읽었냐면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이 아니에요. 공경이에요. 엄마 아빠 공격하면 문제야. 그 금쪽 상담소에 나가야 돼. 엄마 아빠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거.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도 생기는 것이고 세상에서 존경받게 되는 것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10계명의 그 두 돌판에 1계명에서 4계명이 인간적인 계명, 인간이 해야 될 도리와 5계명에서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반대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5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도리에 대한 계명인데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 즉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순종 이상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요양원에서 매일 부모님을 보려고 오시는 가정의 자녀들이 있고요. 아예 방치하고 찾아오지도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를 예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면 어떤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부모를 찾아뵙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안부를 묻는 그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모가 죽은 다음에 많이 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살아계실 때 잘 모시라고 가르치는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돌아가신 것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를 끝까지 잘 모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부모 마음에 기쁨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자녀든지
손자든지 손녀든지 집에서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다? 부모 공경,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이요 의무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 흉보면 안 되고 교회 흉보면 안 되고 장로님들 흉보면 안 되고 권사님들 흉보면 안 되고 서로 험담하면 안 돼. 자녀들은 그거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따르는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내가 잘되고 둘째,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잘되길 원하시면 아멘. 오래 살고 싶으시면 아멘. 그 법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을 이기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그냥 자동적으로 공경하면 뭐 출세하고 장수가 보장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잘 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기구와 단체가 있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래서 교회보다 우선되게 가정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둘이 한 몸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조직임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마귀는 이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세우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애를 낳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마귀는 밀가부르듯이 남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애를 낳아요? 여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애를 낳냐고. 아무리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서 애 안 낳고 개를 키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데 믿는 우리가 그 가정을 깨지 말고 그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서 저주받은 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노아도 잘못했지. 술 먹고 그렇게 벌벗고 나체로 누워 자는 게 아닌데 근데 이 함이 그걸 보고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게 가서 놀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안 노아가 화가 나서 그 아들에게 저주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그 아버지 수치를 가리웠는데 이 함은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래서 엄청나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저주대로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니까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이게 뭐예요? 가나안 7족속의 아비가 된 게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었고 부모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아버지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가나안 7족속이 뿌리채 사라져 버리게 됐잖아요. 지금 가나안 7족속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고 행한 대로 보응받는 인생인데 효도를 심으면 효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돈을 부모님한테 주실 때도 보일 때 주세요. 애들 볼 때.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통장으로 이렇게
송금하면 애들이 못 보잖아요. 애들이 보는 가운데 어머니 용돈입니다 하고 이걸 드리는 걸 봐야 애들이 그걸 보고서 우리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엄마 아빠가 용돈 드리는 걸 배워서 나중에 얘네들이 또 그렇게 드리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홈 스위트 홈의 기본이요 가정의 행복의 기초가 됨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6절 12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가정이 홈 스위트 홈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가 가져야 될 책임이 있어요. 부모가 가져야 될 책임.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빈정상하면 천국도 가기 싫대. 기분 나쁘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대.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라더라고요. 이 마음이 뒤틀리고 토라지면 교회 오기 싫고 천국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두 가지 책임 중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가 상처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 존 가트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쳐줘라. 탈무드에서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는 안아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분을 품 때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자녀와의 양육에서도 마찬가지. 분을 품어서 혼냈으면 그날 풀어주고 재워야지. 아이들이 화가 난 채 내 진짜 미안하다. 우리 애들이 여기서 같이 듣고 있으니까 내가 참 마음이 어려운데, 아이들이 화가 난 채 잠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비워서 회개합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화가 나요.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 내 맘대로 될 때가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기억하시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에게 상처받아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반항하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오는 애들이 증상이 거식증, 함구증, 폭식증, 불면증, 강박증, 공격, 우울증, 자살충동 같은 이 금쪽이 문제가 다 누구 문제예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 전문가가 하는 말이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아동은 없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상심리 행동을 하는 게 금쪽이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먹지 않거나 많이 먹거나 자지 않거나 함구, 말을 하지 않거나 강박 증세를 보인다던가 우울하다던가 공격성이 강하던가 자살 충동을 갖는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항상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공격당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 감정을 받아주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홈 스위트 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가 가져야 될 책임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학교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요, 9시 예배도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1시 반에 또 찬양 예배도 드리면서 얘네들은 가만히 두면요 엄청나게 지금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사모님 불러가지고 여기 성가대 끝나면 특송시키고 얘네들 놀리자 그랬더니 얘네들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여기 앉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서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어른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때 잘 돼요. 믿으시면 아멘. 되게 불량 청소년들이요, 어디서 나옵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임된 부모들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는 두 종류가 있대요. 편한 부모와 엄한 부모. 편한 부모는 방임합니다. 그냥 돈 주고 그냥 막 키웁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엄한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 아이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적으로 받아들인 날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AD 313년 밀라노 칙령 때거든요. 로마 어떤 나라였어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아테네 신전에서 가서 절해야 됐고요. 황제의 신상에서 절해야 됐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목을 치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시키고 그랬던 나라였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나라. 그런데 황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어머니 헬레나라는 사람을 그 아버지가 만나고 그 헬레나가 기독교를 믿고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를 신앙으로 양육해서 그 아이가 자랐는데 이제 황제가 되는 그 싸움에 전쟁을 나아가게 되는데 갑자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기 전에 그 콘스탄틴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테네 신전에 가서 절하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십자가로 싸워 이겨라. 그러면서 PX를 하늘에서 그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패와 갑옷에 PX를 새기고 나아가서 그 대적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로마의 황제가 되고 그가 황제가 된 다음에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이 뭐였어요? 제국 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락한다였어요. 그렇게 313년에 로마가 박해하는 나라에서 국교로 기독교를 삼는 나라로 변화되는 데는 그 어머니 헬레나의 기도와 양육이 있었고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영국이요, 신사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신사의 나라가 원래는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이킹이 그들의 조상이었대요. 게르만족, 북게르만족이라고 하는데 AD 8에서 10세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즈강 지역을 점령했고 이들이 또 앵글로색스족과 함께 영국을 지배했는데 바이킹들이 머리가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후손을 키우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을까 하다가 기독교인들을 맞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여자들을 아내로 도둑질해서 그 땅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둑질해가지고 보쌈해가지고 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비록 강제 결혼이었지만 자녀를 낳은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했더니 이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더라는 것이죠. 훌륭한 신앙교육을 키웠더니 아이들이 잘 자라서 신사가 되더라. 이게 바로 영국의 신사의 나라의 기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총기 사용으로 시끄럽죠?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허락하고 있어요. 마리아나까지 합법화함으로써 지금 난리도 아니죠. 우리나라가 불과 120년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요, 7살짜리가 담배 폈습니다. 남자들은요 항상 모여서 노름을 하거나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남자들은 항상 술을 먹고 알코올에 빠져서 고주망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밭에서. 여성들은 일어나고 남자들은 활량이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예요? 교회.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금지한 게 뭐예요? 담배 피는 것, 술 먹는 것, 그리고 일부일처제. 이 보니까 남자들이 첩이 많더라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법적으로 다 교회 안에서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조금 천주교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게 우리나라 역사와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기본을 지키려고 가르쳤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라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홈 스위트 홈은 천국 가정을 뜻해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실 때 그 천국은 홈 스위트 홈이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천국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율법과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홈 스위트 홈,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